아, 홍길동의 소원이 무엇이었어요? 에? 아버지라고 하면 부르는 거였죠? 어떻게 그렇게 다들 잘하세요? 고등학교를 졸업하신 지가 벌써 상당히 오래되셨는데, 홍길동의 소원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무예도 출중하고 학문도 좋았지만, 그러나 단지 그 당시의 신분제 사회 속에 서얼이라고 하는 그 태생적 한계로 인하여서 그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대감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내려진 중풍병자, 그에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한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가족들에게서 버림받은 것, 그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육신의 질병의 다리가 곧아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 불편함도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데 사람이 마음이 힘들고 아프면 사실 더 아파요. 그죠? 안 그런가요? 되게 아픕니다. 그 실연한 사람들 보세요. 그렇잖아요. 그죠? 되게 힘들어 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그 당시의 관습이라는 것이죠. 자기 병든 것이 죄로 인한 것이다라는 그런 이 주변의 시선, 이것이 그 중풍병자로 하여금 더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그 병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우선 당장 그 사람이 몸이 건강해서 걸어가는 것도, 그것도 그에게는 필요한 것이겠지만, 그보다도 더 우선되어져야 할 것은 이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이것이 건강해지고 나면, 그 다음엔 우리의 육신적인 어떤 그런 불편함과 부족함은 또한 그것을 능히 우리가 잘 극복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마가복음에서는 아들아라고 그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러나 누가에서는 누구라 그래서요? 친구여라고 그랬죠. 그죠? 작은 자여 친구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의미 속에는 이런 두 가지 의미,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처와 불편함과 어려움, 이것을 주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또 그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병든 자를 위하여 왔고, 그 병든 자라고 하는 것이 마음의 병든 자일 것입니다. 물론 육신의 병든 자도 해당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노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도 그렇게 선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향하여, 죄송합니다, 중풍병자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니, 어찌하여 신성모독을 하느냐?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인데 어찌 저가 죄사함을 줄 수 있다는 말이냐? 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죠. 일어나 걸어가는 것과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는 것, 어느 것이 더 쉬우냐?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그로 하여금 건강하고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노라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에게 하셨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표현,
그걸 헬라어는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 표현 속에 이 한 문장 단어 속에 그것이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것이 시제로 보면 3인칭 복수 수동태 제1완료 직설법. 제가 뭔 말했는지 여러분 모르겠죠, 그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시제가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너라고 하는 그것은 3인칭 복수입니다. 3인칭 복수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그 사람이 지금 모든 죄. 그러니까 그가 지금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너는 하나님 앞에 죄 지었기 때문에 이런 병이 걸린 거야.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는 나름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고 비록 몸은 그런 질병 가운데 있었지만 그럴지라도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반듯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어쩌다가 그런 고약한 죄를 지어가지고 저런 몹쓸 병에 걸렸나. 지가 알아? 안 그래요? 아니 아냐고. 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아니면서 지나가면서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했어요? 기가 막힌 거죠. 그렇잖아요? 안 그러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이것은 제3인칭 복수입니다. 너라는 것이. 그거는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보고 손가락질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했는데 그걸 내가 다 씻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당신이 그 일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바리새인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수동태입니다. 수동태인데 이것은 헬라어에서는,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신적 수동태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나의 수고와 노력과 그 어떤 것으로 받은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을,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우리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풍병자가 여기까지 오는 것, 그 과정 속에서도 네가 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 친구가 너를 메워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네가 지금 여기 내려와서 내 앞에 있는데 내가 너로 하여금 일어나 걸어가게 하는 그것도 내가 어떤 그동안에 쌓은 공로, 어떤 선행, 그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제1완료 직설법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즉시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청산되어졌는데, 그런데 이것이 한번 청산되어지면 앞으로도 영원히 그것은 청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우리의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그것인 것이죠. 우리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는 그건 다른 어떤 모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이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되, 그런데 그는 죄가 없으시더라. 죄 없으신 흠없는 제물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는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것을
구약에서 레위기에서 1500년 동안 제사 드릴 때마다 그걸 또 아침 저녁으로 매번 반복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아들 예수가 흠없는 죄 없는 사람이 돼 완전한, 그렇지만 죄인인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는 자는 죄 용서함을 받았고, 그 죄 용서함을 받은 것은 그것은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영원한 것이죠. 그렇죠?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이후에는 그 다음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 가르침에 순종하며 그 권세에 굴복하여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걸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지금 레위를 부르시면서 레위와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을 또다시 비교하시면서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이냐? 그래, 너희들은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를 보면서 죄 있다 그랬지? 아니야. 너희는 세일이 보고 죄인이라 그랬지?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너희가 더 죄인이야. 너희가 더 죄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들 잘났다고, 뭘 좀 안다고, 그런데 알기는 뭘 알아. 그래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 뭡니까? 헌 가죽 부대와 새 가죽 부대, 새 포도주와 그 다음에 오래된 포도주의 비유가 그게 바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참나 이거 오늘 그냥 용서하고 그냥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77 맞게 나이 들어가지고 요새 별거 다 하네. 아주 오여름에 뭔 감기 들어가지고 개도 안 걸리는 감기를 사람이 들어서 그냥 그러지 말고, 뭐 개띠라고 들었다고요? 아이고 참나 진짜. 그래요. 아무튼 뭐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똑같은 얘기를 다시 지금 누구랑 하고 있느냐? 지금 청중은 그 앞에 또 누가 있느냐? 자, 중풍병자 고칠 때도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떡하니 앉아가지고 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 와서도 또 누가 떡하니 앉아 있냐면 바리새인이 똑같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고 그들이 새로워져야 되겠다는 그런 결단과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모습이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오늘 누가 됐느니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럼 뭐 괜히 이제 그것 때문에 오늘 설교 안 듣는 거예요. 누구는 왜 안 되지 쳐다보면서 그 다음에 필담 나누고 가다가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되고 안다고가 중요합니까? 주님 보실 때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말이죠, 오늘 우리는 다 예수 잘 믿고 다 우리는 구원받아서 그래서 내가 서산교회 그래도 오늘 수요 예배까지 나왔는데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모습이 어쩌면 저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늘 우리는 깨어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지, 냄비 속에 담겨져 있는 비크 속에 담겨져 있는, 그래서 차근차근 데워지는데도 전혀 느끼지 못하다가 나중에 중탕되어 버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지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건 오래 믿었을수록 그게
심각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있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 오늘 2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역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그랬습니다. 집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어디로 가십니까? 찾아가십니다. 누구를 찾아가셨느냐?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개인적 관계에서 이제는 어디 관계로 나가냐면 사회적 관계로 나가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는 베드로를 만났고 베드로를 찾아갔고 그 다음에 나병 환자를 만났는데 이제는 어디로 나가냐면 보다 더 그 광폭이 넓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모든 사람에게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까지는 보면 병자나 신체적 장애가 있던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멀쩡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세리,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그 사회로 보면 나름 이렇게 삶의 자리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불러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안정된 공무원으로서 그 다음에 그 삶은 어찌 보면 중산층에 해당되어지는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속은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죠. 그를 주님께서는 아시고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그들과 더불어 어떻게 하셨습니까? 레위와 그 다음에 세리 그 친구들 장기들을 불러서 같이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누가는 이 사람의 이름을 레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마태라고 그렇게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똑같은 동명이인은 아닌 것입니다.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그건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충격적인 것이다. 왜 그러냐면 세일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어떤 사회적 분위기로 보면 지탄의 대상인 것입니다. 매국노라 그랬죠. 매국노였고 그 다음에 그 세리를 부정하다,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아예 치부해버렸습니다. 창기,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자라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아예 싹 구분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창기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길을 가다가도 세리를 마주치면 부정하다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이 세리와 창기들을 아주 그렇게 구분해 갔던 부정시였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세리 레위를 부르셨고 당신의 제자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감격한 레위가 잔치를 베푸니까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거기는 누가 있습니까? 세리가 지 친구가 누구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세리밖에 더 있겠어요? 그 사람들을 잔뜩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 또 누가 온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거기 와가지고는 쳐다보는 거죠. 찾아보는 거죠. 과연 저 예수하고 우리하고 같은 배를 타고 와야 되느냐 아니면은 구분해야 될 것이냐 판단기 위해서 찾아와서 보고 있는 것이죠. 자, 27절 28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 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래서 보시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가 자세히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았다. 뭘 봤겠어요?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본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로 뭘 봅니까? 생기기 어떻게 생겼냐, 키가 어떻게 생겼고 얼굴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 정도 보는 것이죠. 그죠? 늙었느냐 안 늙었느냐.
나이보다 건늙었느냐 아니면은 뭐 덜 늙었느냐 뭐 이런 거 우리는 주로 봅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서 그를 자세히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레위의 겉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혼을 들여다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편견을 넘어서서 죄인, 한 사람이지만 죄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지만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죄인이라고 그렇게 분류되어져서 그리하여 사람들 틈에 어울리지 못하고 외롭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 그가 누구였느냐? 레위였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 주님께서는 자세히 그 마음을 들여다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하고 부합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런데 지금 레위는 어찌 보면 바리새인은 레위보다 더 심한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이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 세리, 쟤는 로마를 위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세금을 뜯어가지고 거기에 갖다 바치고 지 월급을 찾아가는 바로 그런 아주 나쁜 인간이라고 말하는 거죠. 직업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어졌던 것이지, 어찌 보면 레위는 그 직업이 세리였을 뿐인 것이지 오히려 바리새인보다도 더 이 마음에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레위가 세리를 해야 되는 그것은 직업인 것이죠. 하나의 직업인 것입니다. 직업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고, 로마의 압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세무공무원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무공무원에 대한 인식은 어때요?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별로죠, 그죠? 별로. 세무서에 오세요 그러면 어때요? 왜 오라 그러냐 그러고는 별로 안 좋고, 경찰서에 오라 그러면 더 어때요? 두근세근하고는, 그리고는 전화 그러죠, 그죠? 목사님 경목이죠? 혹시 저 오라 그러는데 왜 그럴까요? 그럼 경목도 별 볼 일 없어요. 예, 제가 경찰들 생계를 잘 압니다. 옛날에요, 얘기는 하지 말자 그냥. 이건 그렇더라고. 또 보니까 그때는 와가지고요, 아이고 잘 지내세요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직원들이 해가지고 이제 애들이 거기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 와서 가면요, 어서 오세요 그런다고. 지가 나 찾아올 때는 잘 지내시죠 뭐 이러고 온갖 인사 다 하면서, 내가 가면요, 어서 오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싹 바뀌더라고요. 나 잘 알아요. 어쨌든 직업의 직업, 세리라고 하는 것은 직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로마의 속국이 아닐지라도 국가가 운영되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세금이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직업인 것이죠. 그런데 이 레위가 그것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세리는요, 엘리트입니다. 로마의 공용어인 헬라어에 대해서 능숙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 문서를 해독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서류 작업을 해서 올려주려니까 헬라어를 잘해야 되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영어를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회계장부를 잘해야 돼요. 회계장부를 잘 정리해야 되고 그걸 다 기록해둬야 되고, 그러니까 행정과 언어 능력에 있어서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개념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사람이 이 세리 공무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는 당시로 보면 상당히 많은 배운 사람 축에 드는 엘리트 사람이었고, 자기가 가만 보니까 자기는 이거 하는 게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세무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근데 들어가서 자기는 당시의 인식이 이 세리 공무원들 별로야 이러니까 나는 안 그럴 거야.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이후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명이 레위입니다. 레위는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 가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문이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지금으로 보자면 믿음의 가정,
모태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예. 일찍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의 가정 속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아오면서 그냥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나는 세무 공무원을 하지만 정부에서 정해진 것 외에는 내가 더 거둬들이지 않고, 나도 할 수 있으면 정직하게 해가지고 세금 매기고 거둬들이고 일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할 거야. 여러분, 삭개오가 아주 나쁜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가 하는 말을 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만일 누구의 것을 갈취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 그랬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나는 갈취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가 구린 사람이 그 얘기 해요? 도둑질 한 놈이 나는 죽어도 도둑질 안 했다 그래요? 안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삭개오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져 있지만, 사실 그가 하는 그 말의 워딩을 보면 이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그런데 세일이라고 하는 이 직업군 자체가 유다 식민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일본 순사가 죽일 놈이듯이 이 세리도 그렇게 되어진 거고, 그러나 레위는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한편 뭐가 있는 겁니까? 막상 이 일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 시각은 뭐예요? 다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그래도 자기가 알뜰살뜰 해가지고 냉장고 하나 사가지고 왔더니, 야, 쟤 어디 또 띵쳐가지고 저것도 새 거 샀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떻게 또 열심히 또 아끼고 절약해가지고 요즘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 하나 힘들게 마련했더니, 야, 역시 세리대교는 쟤들은 돈도 어떻게 잘해. 그래서 저 집에는 에어컨 돼 있던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위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그런 거예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앉아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굉장히 갈등이 많은 거예요. 내가 왜 일을 했지? 차라리 다른 것 할 걸. 다른 것 했으면 오히려 내가 더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크게 나쁜 짓도 안 하고 크게 죄도 안 짓고 나도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왜 나를 이렇게 보실까라는 거죠. 그러니 이 마음속에 이 중풍병자가 부모에게 버림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넌 죄졌지라고, 이 진짜 죄도 안 지었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더 힘들고 아파졌던 것처럼 이 레위도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미 사람들은 세리 이꼬르 죄인, 쟤들은 상종 못할 인간, 부정한 자들, 재수 없어, 그러면서 치부해버렸으니 이 레위의 마음속에는 그런 아픈 상처가 켜켜이 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셨다, 주목하여 보셨다라는 그 의미는 겉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야, 네가 지금 세관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너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정말 네 마음은 보통 마음이 아니지. 아침에 나올 때도 너는 너무 힘든 마음으로 왔지. 그렇지만 게으르지 아니하고 너의 일을 성실하게 잘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야, 참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있구나. 주님께서 이 모습을 바라보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한편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바로 이런 것이죠. 일상생활 속에 레위는 그날 출근해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비록 자기에게 손가락질하고 그럴지라도, 그래, 나는 내일 할 거야. 이 일을 내가 해야만, 그래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니까. 하나님은 어느 자리를 찾아오십니까? 물론 이 자리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한편 우리들이 나가서 만나는, 그리고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 살아가고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던 그 시간 속에 우리 주님은 찾아오신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이 예배 시간만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겠다. 아니요. 하나님은 오히려 어쩌면 오늘 우리 아침 일어나서부터 이 예배 자리에 오기
그 모든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주목하여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여러분? 괜찮은가요? 괜찮아요? 왜 괜찮아야 돼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아무 대답도 못하고 있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괜찮아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죠.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모습인 것이지. 그런 게 없이 맨 그 얘기 들을 때 되면 또 은매 기주고 그러고는 또 목사님 오늘 또 왜 또 따라 또 제 얘기 또 하시지 또 뭐 기분이 안 좋으시나? 사모님 가시면서 뭐 반찬을 안 해놓고 가셨나? 우리 집에 반찬 많아요. 근데도 오늘 낮에 또 어느 분이 또 아주 맛있는 걸 또 사다 주셔가지고 제가 저녁을 너무 잘 먹고 와가지고는 배가 불러서 지금 이걸 소화시킬 때까지 해야 되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려나? 그게 아니고요. 우리들의 삶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는 어떤 삶이었느냐? 주님께서 그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야, 너는 정말 그런 환경 속에서도 너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한 채 흐트러짐도 없이 그 일을 그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고맙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죠. 우리 주님이 아무나 부르십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이 그냥 지나가다가 마다가 그냥 보고 적당히 그냥 따라와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도 보시지만 우리의 행하는 일상의 삶도 보시고 우리의 행하는 그 모든 모습 하나하나를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회 와가지고 눈에 보이는 본인 거 그거 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야 누구 이번에 찍어줘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그 사람. 제가 소산교회 와서 여러 번 그런 항존직 선택을 하면서 그때마다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놀랍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 정확하시구나.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정확하신 거예요. 진짜 당신 이 시대에 지금에 필요하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보고 계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런 선택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부족한 경우도 있죠. 그죠? 그건 뭐겠어요? 분발하라고. 우쭐대지 말고 분발하라고. 아이고 이런데도 날 뽑아주셨네. 아이고 하나님 더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 새벽 기도도 더 열심히 쫓아 나오고 더 다른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지. 뭐 어디 갔다 또 잊어버렸네. 그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27절, 28절에 어떻게 하세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베드로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야고보 형제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레위도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모든 것을 버리는 것과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달라요. 베드로는 자영업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했는데 혼란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모르겠다 그냥 그러고 어디로 가요 또?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지는 그거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레위는 어때요? 테러가 차단됐어요. 아니 공직에서 떠나온 다음에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아이고 그 공부 다시 하려면 이 녹슨머리 다시 돌리려면 힘들어요. 그런데 레위는 어땠습니까? 휴직도 아닌 사직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한 번 끝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세무 공무원이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엘리트라 그랬죠, 그죠? 헬라어도 능통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계장부도 잘해야 되고 행정서식도 잘해야 되고 수적 개념도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탁월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세무사나 세무공무원이 아무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좋은 직장을 잡아가지고 그것도
그냥 주님께서 따라오라 그랬더니 예! 그러고는 딱 버리고 떠나갔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를 바라보셨다 그랬죠. 뭘 보셨습니까? 이 마음속에 있는 이 레위의 그런 모든 것들, 나는 정직하게 받을게, 반듯하게 살고 싶은데 사회 어떤 분위기 속에서 그 가운데서 이걸 진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못된 신앙인들,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주일을 가야 되는데 이건 놀러 가고 싶고 세상에 빠지고 싶고 이게 지금 곁다리 걸쳐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세상도 못 가고 신앙생활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러고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저게 좋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갈등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야 이제는 그만 갈등하고 나 따라와. 맞습니다. 제가 주님을 따라가야죠. 이제 뭘 더 하겠습니까? 그리고 마태는 레위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다는 것이지요.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자신이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주님을 흔쾌히 따라갈 수 있었던 것은 그건 다름 아닌 마지 못함이 아니라 진짜 값진 진주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내가 이 예수를 놓쳐버리고 지금 내가 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하지 아니하면 나는 평생을 두고 이런 기회를 잡지 못할 것이야.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아주 한순간에 내려놓고 주님을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서 목사님 모시고 신앙 세미나를 하면서 들었던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자기들의 기준으로 내려놓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방식으로 쫙 펼쳐놓고 자기들이 하기 쉬운 것만을 하면서 자기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역시 이와 같은 기준으로 내려놓은 것이죠. 그걸 예수님은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헌가죽부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기준을 너희들의 기준으로 헌가죽부대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참된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참된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예수를 어디로 자꾸 끌어내리려고 그럽니까? 자기들 기준으로 내리려고 그러는 거죠. 아니야, 내가 온 것은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레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그거를 찾아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근데 너희는 너희 관습에 이미 찌들어가지고 세리 이꼬르 죄인 그래서 너희 수준에서 그 사람을 짓밟고 있네. 나는 그게 아니야. 그 마음에 참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걸 얻기를 원하는 그 레위를 내가 불러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 가운데 바르게 펼쳐보기 위해서 내가 왔노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그와 같은 콜링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왜 왔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세상하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런 것에서 그렇게 내가 헤매이지 말고 끊을 것 과감히 끊어버리자. 전지전능하시고 내 모든 것에 전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최고 되는 그 가치를 보화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 삶에 있어서 한 번에 그런 헌신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도 아니고 신앙인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러면서 평생 그렇게 살면서 늘 껄껄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레위처럼 확 결단해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당신이 나의 참된 보화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 당신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전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그런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결단이 한 번쯤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진짜 한번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7월 달에
6월 달에 새벽 기도 그러면서 이렇게 할 때니 또 좀 나오는 것 같더니 주보에 그거 싹 빼고 나니까 그때부터 싹 빠지기 시작하고, 주보 보는 인생입니까? 어찌 이래가지고 되겠냐고요. 그거 빠졌다고 안 나오고, 아이고. 그러고 어떻게 뭐 가장이라 그러고, 어떻게 그러고는 우리가 직분자라 그러고, 그러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 교회 사역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교회 사역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요. 그죠? 7, 8월 달 끝나면 9월 달에 뭐가 있어요 또? 가정 예배도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성경 공부도 시작이 되어지고, 여러 것도 모임이 있고, 그리고 9월 달에 가면 새해 준비 되고, 그러면 계속 가는 거지. 그렇잖아요. 나도 목소리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레위가 세관에서 마음은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세상 사람들의 그 곱지 않는 시선 때문에 자기는 정직하게 바르게 의롭게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세리는 죄인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등식을 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몰아붙이고, 그래서 내 마음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오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와서 열심히 일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런 나를 어떻게 주님 아시고 이 시간 찾아오셔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심에 이 레위가 그 모든 것을, 그동안 했던 그 모든 갈등을 다 던져버리고, 그래요 주님, 제가 이제 주님 따라서 정말 가장 가치 있는 보람 있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그 삶을 드렸듯이, 우리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살아왔는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나도 나 자신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명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것이 내 삶의 최우선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삶을 이제부터는 살아가도록 그렇게 결단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